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은혜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참 좋은 일들이 많고 행복한 일들, 또 기쁜 일들이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비참한 일들, 또 아픔의 일들, 불행한 일들, 참 슬픈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가운데 가장 정말 비참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 가장 아픈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역사가 풍성했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만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원죄가 우리들 가운데 쓰여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사건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말이죠. 첫사람 이 아담. 이런 그런 범죄하는 죄악 가운데 과정 속에는 그냥 이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되어지지 않고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이 계획이 있고 그것에 결국 넘어가는 것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듯이, 아담을 유혹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것이며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획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며, 역사를 바라보고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마귀의 계획을 잘 우리가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도 유혹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차단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늘 교제하며 주님 부르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뭐 숨고 낯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은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게 들어옵니다. 가장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간교하더라라고 나오는데 아주 영리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영리한 것이 선한 쪽으로 쓰여지지 않고 악한 쪽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잘못 쓰여지면 그 똑똑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잘 해야 되지요. 정말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영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지혜와 이것이 타락할 수 있는 근거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자, 누가 있을 때 유혹을 했다고요? 하와가 있을 때. 아담과 함께 있지 아니했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쓸쓸합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 더불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때는 유혹받기가 쉽고 죄를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작은 공동체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인사 한번 해봐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던 이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 유혹에 약할 수 있지만 뭐 여자만 약하겠습니까? 아무튼 홀로 있는 것 자체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고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이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담이 옆에 있었다면 정말 안 되지. 그리고 이 사탄이 언약의 당사자인 이 아담에게 직접 갔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거부할 수 있는데 한 다리 건너서 들었던 이 하와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 것,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딴 데 가서 함께 모이면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야말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죄를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손을 만져주십시오. 그냥 놔두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이야, 함께. 함께 있었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홀로 있는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혼자서 주 앞에 해야 되지요.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강도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이게 추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우리 가족이니까 말이지요.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앉아있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혼자 있어봐요. 혼자 앉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뻘쭘하겠어요. 뒤에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고 그냥 앉아있지요. 혼자 앉아있으면 고개 들고 목사 쳐다보기도 쉽지 않을걸? 이게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혼자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와 같은 사람이지요. 연약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도와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할 때에 그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과 이 기관장들과 소그룹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손에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을 때 마귀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함께 있을 때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이 동요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좀 믿음이 있어서 좀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거 주님이 금한 것이잖아. 그걸 너희가 불순하면 되겠냐. 옆에서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원주를 방문했어요. 같이 리전트 공부하신 분들인데 같이 이제 함께 식사하고 서로 함께 정말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서로 이렇게 한 20분씩 작은 미니 특강을 다 하겠어. 이렇게 자기 18번지를 말이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서로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아니요, 동역자 하나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이 만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옆에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함께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략이 넘어가지 않지, 홀로 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유혹의 대상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이렇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쭉 보면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러분, 어감이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여기 있는 걸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다 먹으라,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맞나? 모든 실과 것을 먹지 말라 하셨냐? 맞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15절부터 읽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2장 시작.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대가 나무가 1개예요, 2개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거지요.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그러니까 비스무리라 그러나?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어요. 뭐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2절부터 다 계속 그래요. 봐요. 2절 계속.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17절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하고 이 하와가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우리가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나무는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죽는 거예요, 먹으면. 근데 여러분, 또 여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지. 하와는 거기다 또 덧붙여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건 빼버려. 자기 마음대로 빼고 어떤 건 거기다 추가를 시켜놔. 주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지도 말라 이렇게 포함시키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틀리죠. 정령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17절에 2장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를 한번 재봐요. 툭 건드려봐. 이 사람가 말씀이 똑바로 제대로 서 있나 아니면 좀 약간 이게 희망이 없고 확신이 없고 비실비실한지 이렇게 툭 던져보면 실수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 실수가 나오는 것을 틈을 갖고 정확하게 집어넣는 것이죠. 봐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너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정말? 정말이야? 정말이야?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사탄이 정죄를 하면서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과 정면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사탄이 확신을 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정령 반드시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유혹하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대하는데 말씀을 자기들이 짝을 찾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서 그거 갖고 대니 이게 뭐 충정의 성도들은 좀 괜찮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비실비실하니까 솔깃하고 말이야. 인생에 있어 평생 임진왜란 이후로 처음 들어본 말을 하니까 그가.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이상한 얘기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뭘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 절이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잘 깨닫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먹지 말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자, 이 이유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아니한 거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 신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는 거야.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지고 너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거 모르겠어? 가만히 들어보니 또 그럴듯하고 말이야. 솔깃하고 말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유혹하고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눈은 밝아졌지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드러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졸면서 들으면 안 되고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사모하며 들어야 되고 간절히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옥토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마귀의 얘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 공부해야지요. 잘 배워야지요. 자, 주님이 먹으라는 것이 많았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럼요. 주님은 먹으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도 못 먹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따가 제가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만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 주신 풍성한 것들은 당연히 여기고, 그 먹지 말라는 하나의 그 전체 중에서 점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저거에 못 먹게 하지, 저거에 못 먹게 하지,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아니야?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경작하고, 그 2장에 다 나오잖아요. 15절에 지키게 하고 거기 열매를 임의로 먹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근데 사탄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된 또 작은 문제에 막 거기에 골머리를 싸고 붙잡고 있고 막 쓰러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힘든 것만 묵상하지 말고 힘든 것 이후에 주께서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은 것이 더 많지,
그 문제투성이 하나에 그 초점 맞춰서 고민하지 말고 주신 것에 그 많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도리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 안 줬나 고민하면서 요거 안 준 것 같은데, 그 고민하지 말고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먹지 말라는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잃어도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마귀의 전략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불만을 터뜨리고 저기 와서 불만을 터뜨리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상황에만 우리가 매이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며,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면 앞으로의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나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지 않습니까? 뭐 구름 기둥을 안 주나요? 뭘 안 주나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심령의 영적인 상태가 다 메마르고 말 것이며 비참하고 패배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되어지며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왜 금하셨을까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세웠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나라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권위주의를 아주 배격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말이죠. 하지만 권위까지도 무너뜨려 버리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겠어요? 여러분, 권위는 세워져야 되며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그 권위를 통해서 모든 권위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권위에 불순종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어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기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떠냐?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 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이 늦게 온 데나 자기가 혼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의 친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는 거예요. 너 친구 할래?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맘먹으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축복의 자리인데, 영광의 자리인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줬는데, 이 하나님이 거창스럽고 자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주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 지배 없이, 하나님 관심 없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타락이고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왕으로 모시고 나갈 때 말이죠. 권위 앞에 도전하면, 정면으로 도전하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한, 당자가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더 큰 자유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건 타락의 지름길이요,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나가면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합법적으로 사탄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문장을 지금 제가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을 해버리면 내 모습을 사탄이 마음껏 나를 쓸 수 있도록 사탄이 합법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거머리 작전을 쓰기 때문에 옆 사람 붙잡고 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제가 목사라고 목사에게 순종,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탄이 앞잡이가 되어 조종받고 인생을 살아가 그 미꾸라지를 통해서 공동체가 다 시끄럽게 되는 것이지요. 난 여러분들이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의의 순종함으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며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며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대하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져서 타락해서 비실비실해서 그냥 숨고 그냥 이게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도망가고 엎드리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